우리 손재익 목사님은 밑에 우리 훈련센터에 같이 이제 우리 좀 뭐라 그러죠? 같이 입주해 살고 한지봉 예, 한지봉 가족 예, 한 가족인데요. 지하에 우리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신학자학원을 또 나오셨고 부산대 출신, 예, 셉 출신이시고요. 아주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또 SF도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박수로 한번 안녕할까요? 시작하고 마치는 목사님 편하게 진행해 주세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 조금 그래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소개할 게 많이 있지만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SFC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산대 SFC 48기입니다. 예. 부산대 SFC가 전국 대학 SFC가 제일 오래됐죠, 그죠? 예, 올해 70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예, SFC가 70년 됐는데 70기니까. 예. 시작부터 했어. 그거는 이제 지리적 특성, 예, 또 학교의 뭐 어떤 그 도시 안에서의 학교의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우리 교단의 특성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위로는 유명한 선배들 중에는 아주 오래는 서건태 목사님이 사실 원래 부산대 다니다가 예, 때려쳐하고 예, 고려신학교를 옮겨주셨죠. 근데 서건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부산대에서 3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역사가 다 소실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성구 목사님이 10몇 기인가 20몇 기인가 예, 그렇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 있고요. 예, 저는 48기니까 아주 뭐 한참 후배죠. 예, 한참 후배고요. 경남지방 출신입니다. 경남지방 제 모교회가 창원한빛교회라서 예, 경남지방 아주 열심히는 안 했고 제가 막 그 집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42대 부서기 했더라고요. 42대 부서기 하면서 창원 동부지구 위원장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원과 지방 사역을 골고루 골고루 하려고 애를 쓴 예, 사람입니다. SFC에 대한 뭐 관심은 많고 나중에도 뭐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이건 더 없을 겁니다. 50년 야사집. 50주년을 맞아서 야사를 만들었어요. 이 SFC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처음 가졌던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또 이제 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SFC에 대한 관심 많고 열정도 많고 또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SFC에 대해서 막 연구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혁교회 교리 이해가 이제 제가 맡은 강의 분야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올해로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4번째 간사님들 앞에서 하는데 그동안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3번을 쭉 했고요. 올해는 이제 좀 바꿔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이제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한다는 장점은 이제 대상이 바뀌면 했던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목회가 참 힘듭니다. 목회는 제가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가르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학생이 바뀌어지니까 늘 똑같은 거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뭐 수정하면 되거든 자기 기분에 따라. 근데 목사는 매주 교인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있는 뭐 자기와 평생 같이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30년 52주 하면은 얼마입니까? 뭐 하여튼 1500 이렇게 주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매주 새로운 거 해야 돼. 굉장히 힘든데 이런 강의는 이제 좋죠. 또 똑같은 해도 뭐 한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3시간 강의를 맡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뭐 커리큘럼 때문에 아마 줄이신 것 같아요.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한다는 건 더더욱 참 이 방대한 주제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대한 주제를 1시간 반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경험한 세대와 여러분이 경험한 세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제가 경험한 세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보니까 또 뭐 하면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신입 간사 훈련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강의가 이제 사실은 방대한 데 비해서 다루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뭐 신대원 다니신 분들 다 뭐 경험해 보셔야 알겠지만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불만이 막 생깁니다. 아, 왜 성경 안 가르쳐 주지? 그죠? 근데 신대원은 성경 가르쳐 주는 데 아닙니다. 성경 못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성경 가르칩니까? 그잖아요. 교회에서 30년 목회해도 성경 다 가르치기 어려운데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신학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불만도 생기지만 이제 지나고 보면 이해되죠.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개혁교회 교리 이해라는 과목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은 신학교에서로 치면은 신조학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할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볼 때는 사실 신학대학원은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했지만 제가 사실 제대로 한다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사실 신대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가르치는 게 그냥 신대원 과정이면 오히려 딱 맞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실제로 신학교 3년이라는 과정 자체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것을 1시간 만에, 1시간 30분 만에 한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까 하고요.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제 때와 여러분들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는 신대원 때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다. 적이 없다라고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써놨던데 실제로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옛날 걸 갖고 왔는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궁금해서 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서점 가서 산 건데 이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이게 81년도에 초판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89년도 판이네. 예. 제가 89년도가 제가 5학년 때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 이게 산 거는 아니 이걸 산 거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샀지 싶어요. 그만 안 팔렸겠지. 89년도에 찍은 책이 서점에서 산 건데 이것도 81년, 86년이네. 이게 총회출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출판국 요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뭐 말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제가 자란 교회는 주로 그 중고등부 교육자들이 SFC 간사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렇게 협동 사역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영돈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버지입니까? 장영돈. 저 지금 전라도의 은광교회, 광주 은광교회 말고 은광교회 원래 있었던 그 은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제 중고등부 때 교육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학교 중등부 예배 따로 드리면 그때는 예배가 따로 없었지. 이제 모임을 하면 항상 SFC 강령을 이제 하고 모임을 했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SFC 강령을 들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밑에 여러분들 우리 순종한다 이제 이건 잊어버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그걸 하는데. 그것이 강령이라고 늘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제 고1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가르쳐줘 해서 이제 궁금해서 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세대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사실 뭐 수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교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또 뭐 나름 열풍이랄까요? 뭐 열풍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 좀 아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그냥 기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 관련해서 제가 뭐 써놓은 거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교리 열풍이
수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열풍으로 끝나고 이제 그냥 하나 유행처럼 이제 조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교리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밑바탕 삼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의 기본 틀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번 뭐 교육 프로그램 혹은 뭐 그냥 교리 중요하다 막 이런 막 분위기로 넘어가 버리고 또 다른 관심 또 이제 또 다른 거 뭐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있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좀 우리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SFC 간사로서 혹은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배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유행으로 혹은 내 어떤 사역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리랑 밑바탕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설교를 하더라도 뭐 어떤 성경 해석을 하더라도 교리에 깔려 있고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쫙 깔려 있어야 되듯이 교리라는 것도 늘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SM 사역하시면은 뭐 다른 그 선교단체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과 대화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왜 안 됩니까? 교리, 세계관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같은 교회 다녀도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청년 때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우리 선배가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같은 교회 자랐지만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세계관이 다르고 또 교리가 다르고 이러니까 사실 대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또 사실 배운다는 것보다도 이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의 지식, 한 분야의 지식 이게 아니고 굉장히 밑에 쭉 깔려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강의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한 마지막 우리 1시간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한 30분이죠? 한 30분 정도는 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사실 우리 다 알잖아. 뭐 이게 지금 사실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보다도 좀 약간 서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뒤에 한 30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이제 그 기본적 틀만 제가 써두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리 이해라는 이 과목이 이제 여러분들 신입 간사 훈련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SFC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SFC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SFC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이제 저와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누나가 댓글에 학신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누나는 이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교회에서 SFC를 들었던 누나 입장에서 SFC의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 그 학신가가 아니라 사실은 학신가보다도 학신가를 부르면서 함께 즐겼던 그 어떤 추억들. 그게 자기의 어떤 보면 SFC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중고생 시절. SFC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SFC가 뭐냐 할 때 SFC는 그냥 단순하게 뭐 선교단체다. 우리 보통 이제 흔한 일반적인 운동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SFC 배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1시간 강의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신입 간사님들 앞으로 이제 내가 강의해야 할 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래 사역하려면 강의할 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SF 배지 하나 갖고 한 시간 특강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저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해도 준비 안 하고 하라고 그러면 그만큼 배지 하나로 SFC를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SFC를 설명할 때는 무엇보다 강령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SFC 정체성은 이 강령 구현을 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실 원리상 실제로는 아니지만 원리상으로는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SFC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도 뭐 여러분 그냥 호기심상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옛날에 이런 분들도 활동했구나. 그리고 뭐 옥하는 목사님도 SFC 수련회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도 김옥숙이 이름 뭐죠? 하여튼 그분도 SFC 참석했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하여튼 보면 그 초기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넣었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1949년에 그 SFC 강령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름이 SFC가 아니고 청년신앙운동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의 응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단체의 역사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뭘 가지고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형성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SFC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기도 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뭐 우리 한번 SFC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조금은 자연스러운 태동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태동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급속도로 확장이 되죠. 제1영도교회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서 모인 모닥불기도회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열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과 이제 1949년에 하나의 강령이 형성되는데 그만큼 일찍이 어떤 이 운동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강령을 통해서 표현해뒀다라는 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SFC 강령 운동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대부분들이 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SFC 간사님들은 뭐 SFC와 관련해서도 좀 정통하셔야 됩니다. SFC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관심도 갖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옛날 강령에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운동과 생활을 확립하여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 잘 모르는데 1953년 되면 바뀝니다. 개혁주의 신앙운동과 생활을 확립하여 이렇게 바뀌는데 그 위에 대부분은 바뀌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194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게 그냥 그때부터 있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SFC는 아무래도 고신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다 고신 배경이십니까? 아니신 분? 어디? 합동. 제가 혹시 총공회. 백파.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어봐요. 확인되고 고려파는 없습니까? 고려 쪽은. 고려는 없습니까? 하다가 뭐 고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거예요. 고려에서 약간 섬겼지만 말 잘못했다가 내가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순화하면서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고신에 대해서도 뭐 욕도 할 수 있는데 좀 혹시나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또 고신을 배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고신 총회가 공식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인 게 1960년대입니다. 교단 총회가 60년대 받아들였는데 SFC가 49년부터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긍심 가질 만한 일이기도 하고, 물론 학생들이 이걸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막 총하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어른들이 좀 어느 정도 짜주고 학생들이 다듬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SFC가 정체성 자체가 강령 구현 운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령이 특별히 신조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신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의 문답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학생 선교 단체 중에서 어떤 강령을 갖고 있는 단체는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SFC의 독창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개혁교회 교리를 오늘 이 시간은 1시간 반 간단하게 쭉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 간사훈련 7주 동안 배운 내용 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만 쭉 하고. 근데 이 교리 개혁주의 교리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각자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강령구현 공동체의 간사로서 일하면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뭐 꼭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SFC는 신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강의 안에 언급을 써두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나름 제가 대학 시절에 고민 좀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SFC가 단순한 기도 운동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단순한 기도 운동으로만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를 찾아보면 한국 교회가 단순히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인데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신사참배 그걸 되게 큰 이벤트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잘 하다가 갑자기 그날 팍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이미 그 이전에 38년이 신사참배 가게 되니까 그 이전부터 그런 조짐들,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는 조짐들을 데이터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건데 굉장히 얻을 만한 힌트들이 많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0년대 후반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900년대 초반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미 1920년대 들어와서 우리처럼 이제 뭐 이럴까요? 우리가 SF 70년 됐다, 고신 70년 됐다 하면 이제 항상 반성을 하잖아요. 그때도 복음 들어온 지 뭐 50년 해가지고 반성을 했다고. 근데 반성을 해보니 막 엉망인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런 한국교회 큰 위기를 겪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신학적으로 있었어.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주의화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성향, 미국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엄밀한 개혁주의자는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아예 개혁주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그래도 이제 복음주의에서 개혁주의 약간 중간쯤에 있는 이런 분들이었는데 192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런 미국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되면서 그 영향들이 이제 미국 사회와 또 북미 전역 이제 캐나다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고 해방 이후에 보면 우리 신사참배 회개 운동들도 일어나지만 고려 신학교 같은 게 이제 보면 사실 신학 운동이에요, 신학 운동.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 굉장히 작용화된 것에 자유주의화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1946년 7월에 고려신학교가 탄생하기 직전에 고려신학교 설립 취지서를 쭉 읽어보고 드시는지 혹은 195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처음 생길 때에 있었던 선언문 이런 거 읽어보면 신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SFC의 이 강령에서 신조를 말하는 것이 그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강령이 세진 것이 아니라 그 영향들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선언적으로는 그러했는데 실제의 그 당시의 현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SFC가 오면서는 과연 이 SFC 강령에서 말하는 바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성도 해볼 필요 있고 또 회고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다 모든 시대를 살아본 건 아니고 그냥 자료나 혹은 이제 나름 혼자의 추측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SFC는 늘 시대와 문화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강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쭉 온 것은 아니고
예. 그게 하나의 뭐 밑바탕에 쭉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운동으로 작용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늘 어떤 시대의 환경, 문화의 환경,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이제 기독교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수련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장점과 또 반성을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수련의 운동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영향들 많이 미쳤죠, 그죠? 미쳤고 또 우리가 계속 보존해 갈 필요가 있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사역 현장에서 어떤 갈등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갈등을 해 나가셔야 될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경험한 옛 세대가 SFC를 뭐로 생각합니까? SFC 하면 수련회를 생각한다. 근데 SFC 정체성은 그거는 자기들이 경험한 정체성이지 그게 SFC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역사적 정체성이긴 하지만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막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보면 수련회 막 모여도 하는 수련회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초기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는 주로 내가 볼 때 수련회 운동 거기다 좀 더 보태면은 이제 기도 운동이고 또 보태면은 고신의 어떤 교회 고신교회 확장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교회 조직과 함께 우리 이제 SFC 조직이라는 것이 하고 교회 조직을 보면 사실 지구 지방에게 시찰 노회잖아요, 그죠? 교회 조직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 고신교회 조직의 확장과 SFC의 확장이 이제 쭉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저는 1980년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1980년대 SFC가 어땠냐라는 것은 제 출신인 부산대 SFC 선배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당시에 발행된 여러 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SFC 하면 옛날에 이런 잡지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잡지들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습니까? 교회 건설지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좀 아셔야 돼. 내가 갖고 올까 하다가 내가 안 가져왔는데 깜빡하고 예, 뭐 교회 건설지라는 게 있어요.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있고 그 SFC 3대 학원 잡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매년 이거 얘기하는데 네? CNC는 뭐예요? 나 잘 모르겠네.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네. 뭐지 캠퍼스엔 처치 해가지고 잡지가 있어요. 대학 사역부에서 지금 있습니까?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죠. 네, 서로 배우는 거. 네. 그게 지금도 있습니까? 매년 발행하진 않는데 3년, 4년에 한 번씩 좀 두껍게 해서 근데 굉장히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잡지가 꽤 두꺼운 잡지인데 그건 3년에 나오고 CNC 뒤에 뭐 하나 붙었는데 CNC 뭐시 여러분 나머지는 다 모르십니까? 예전에 매년 나왔다. 네, 매년 나왔는데 그런 것들 사실은 그게 다 자료 역사잖아요. 그게 이제 후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보다 70년 뒤에 누가 70년 전에 SFC는 어땠다라는 걸 알려면 영상도 물론 자료가 되지만 영상은 이거 보려면 한참 걸리니까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 수 있거든요. 3대 SFC 잡지 하면은 서울대 개혁신앙, 경북대 아크, 부산대 여호와니시, 각 학원에서 만드는 아크지는 지금 있습니까? 제가 현역대에서는 했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서울대 개혁신앙 있어요 지금? 지금 박물관처럼 보관돼 있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부산대 여호와니시 나오고 있거든. 지금 총동문회에서 만드는 잡지 있죠, 개혁신앙. 그 왜 제목 개혁신앙인지 압니까? 그 서울대 SFC들이 자꾸 자기들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 이어가는 거야. 그 역사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하니까 당연히 개혁신앙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울대 SFC 하는 사람들이 출신들이 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래. 아무튼 이제 1980년대 SFC 운동은 주로 정치 운동, 변혁 운동 혹은 기독 세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80년대 그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그 사고에 이제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40세, 50세 넘어가시면 그 20대 때 형성된 가치관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주로 이제 80년대는 그 시대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SFC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 운동까지는 막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거 있잖아. 막 데모는 못하지만, 우리끼리 막 담론만 많이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시간 많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런 운동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또 한국교회에 사실 기독교 세계화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IVP나 이런 데서 들어오니까 90년대는 어떤 운동이었을까? 제가 보니까 약간 문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SFC 상당히 문화적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해보고 반성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이랑 테이프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테이프 막 복사해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생각하는 앞에 찬양 인도자 나와가지고 하는 찬양 집회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 없었거든요. 그 80년대 후반 돼서 나타나서 이제 90년대 와서 한국교회 보편화된 거거든요. 근데 SFC 운동도 이제 그런 형태의 운동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또 문화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헌증추방 운동 같은 이런 형태의 문화 운동들도 쭉 나타나.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령이 교회 정체성을 SFC 정체성을 쭉 드러내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이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SFC 강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좀 처음 듣는 이야기죠. 혹은 들었을 때는 듣고 나니까 하지만 생각 안 해도 보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글의 형태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SFC 강령은 글의 형태로 있으니까 자, 앞으로 20년 뒤에 SFC를 하는 사람이 SFC가 뭔가 할 때도 SFC 강령을 통해서 SFC를 생각할 수 있어. 50년 전에 SFC를 한 사람도 SFC 강령을 통해서 SFC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 지금 현재 2022년에 하시는 분들도 SFC 강령을 통해서 SFC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점에 있어서 SFC 강령이 글의 형태로 있다는 것이 SFC가 때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줬지만 다시 이걸 균형을 잡고 일종의 하나의 그 갈비뼈라고 척추라고 한다면 이 척추뼈의 균형을 SFC 강령이 잡아주고 SFC 형태는 이렇게 쫙 막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SFC 강령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신조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어쨌든 저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시대에 따라 접근해야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다른 세대들인데 그 세대에 맞게 접근해야 되죠. 근데 그 맞게 접근하는 가운데 무엇을 중추로 삼고 갈 것이냐 할 때 이 강령이 말하는 바는 하나의 중요한 틀로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야기 듣고 혹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내 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SFC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서 또 이 강의를 좀 더 보충하면서 생각한 일종의 썰인데 혹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마다 이제 SFC가 역사적인 정체성이 다 다양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 척추뼈처럼 이제 쭉 균형을 잡아주는 강령이 그 각 시대마다 이제 응답했던 SFC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실제적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죠.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반성적으로 앞으로 이제 저는 좀 여러분들 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 진짜 이제 신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미래적으로는 정말 그 안영준 간사님 얘기하신 그런 고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7주 동안 머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훈련이 강의 듣는 게 전부 아니잖아요. 막 수다 떠는 것도 사실 훈련이잖아요. 그 수다 중에 여러분 수다를 막 떠들면서 이런 고민을 좀 더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조금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사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SFC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총동문회 사무 뭐더라 내가 맡은 걸 지금 뭐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총동문회 회장님이 우리 SF 선배 우리 학교 선배라서 저거 뭐 하래서 이제 사무를 맡았는데 그 원로 총동문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SFC와 지금 이 80년대 하셨던 분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다르다는 이유는 한편으로 다른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했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이만 있다면 좋은데 있어야 되고 그죠? 나머지는 사실은 같아야 돼.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SFC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SFC 지속 가능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은 학교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텐데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 80년대의 SFC와 80년대의 IBF가 뭐가 다릅니까? 하면 우리가 답할 게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은 이제 SFC가 왜 계속 있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더 힘들 거예요. 이런 형태로 SFC 정체성이 그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그 존재가 위협당하지 않고 계속 있으려면 정체성의 문제와 이제 쭉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와 상관없는 그 형태의 강의로 가는데 그래도 개혁교회 교리와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더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달라고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교리라고 하면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교리에 대한 오해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오해를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흔한 오해가 그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그 교리 강조하는 사람 따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오해라기보다 교회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한 6가지 정도로 쭉 얘기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리 없는 종교는 없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만 교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리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만약 교리 없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어떤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형태가 무엇이, 요지가 뭔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교리인데 종교라는 건 결국 가르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가르치는 데다 만약에 어떤 종교가 예를 들어 뭐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슬람이 뭘 말하는지가 선명해야 돼요. 그 선명한 이유는 거기 나름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있든 종교만 아니라 사실 어떠한 그 가르침이 있는 단체라도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가 뭘 중요하냐라는 말은 좀 너무나 잘못된 오해이고 기독교가 정말 그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어떤 틀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가 뭐 중요하냐 할 때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성경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말 좀 조심스러운데 성경으로 충분하냐 할 때 물론 충분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고백적 의미의 충분성이고 여러분 다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태신앙이죠. 여기는 모태신앙 아니신 분
이제 저도 모태신앙 아닌데 대부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겁니까? 아니면 좀 커서? 그럼 커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성경이 이해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일독 딱 하고 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모태신앙 성경 지금 몇십 번 읽어도 모르겠죠? 성경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성경이 이 방대한 내용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진짜 하나도 몰라.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뭔지도 몰라.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읽었을 때 성경에서 삼일체를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모르거든. 우리가 뭐 아무렇지 않게 성경이 중요하다고 막 말하지만 그렇다면 성경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리를 한 번도 배운 적 없어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배운 것 같지만 교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들어서 배웠을 뿐이지 다 교리적 가르침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쭉 축적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교리 없이 읽을 수가 없죠. 한 가지 뒤에 쭉 언급해 놓은 것 중에 교리와 성경 해석 해 있는 것 된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2절이 1절 2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와, 요즘 신대에서 안 배워보죠 이거? 그죠? 1장 1절 이후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틀립니다. 제가 옛날에 서점에서 우연히 그냥 조용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가 있길래 펼쳐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을 1절 2전으로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심사숙고 안 하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이제 공부를 뭐 다른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해서 설교 안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제가 이해해요. 최근에 어떤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 그 저자는 굉장히 개혁신앙에 충실한 분이에요. 근데 봤는데 창세기 책은 아니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창조 이후에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를 나쁜 말로 부정적인 말로 썼는데 뭐 이거는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지만 1장 1절과 2절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를 이 성경 이 문자만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뭐 히브리어로 밑에 쭉 설명해놨지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어 태초에 할 때 브레이시타는 이 말에 와우 계속법 연계형 하는데 둘 다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1장 1절이 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장 1절이 이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글자만으로는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1장 2절이 1절 이전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하나님이 안 만드신 뭔가가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럼 1장 1절 2절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교리예요, 교리.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무로부터 창조라는 교리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셨다. 라는 뭐 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학적 전제이기도 하고 신론과 관련된 추론이기도 한데 그게 안 맞으면 이 성경 전체가 어그러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우리 다 교리 나 교리 필요 없어요. 성경만 있어도 돼.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1장 1절 2절 해석해봐. 교리 없이 해석해야 돼. 반드시 뭐 해석 못 한다고요. 당장 첫 피자마자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 1절 하면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글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죠? 심지어 원어상으로도 같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요한복음은 엔아르케. 그것이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브레이시트를 70인역에 보면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점이 제일 열심히 쳐다보셔서 죄송한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르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이 있어요. 사실 뭐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면 그 이전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이전이 있어 어쨌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보다도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이전이죠.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결론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 때문에, 신학.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할 때에 이것도 이제 1장 1절, 2절을 해석하려면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아요. 교리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지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써먹으라고 이제 자료 주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실 일이 있잖아요. 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강의 아닙니까? 내가 일부러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나 혼자 써먹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 많지만 우리가 다 찾아내려면 너무 많고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딱 들었을 때 확 와닿는 교리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교리가 주는 유익들 이기 때문에 또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네. 제가 쓴 책들을 여러분 아무도 안 갖고 오셨는데 제가 선물로 다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강사가 오늘 왔으면은 당연히 오늘 언급을이라도 하겠거니 하고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빛을 하고 있어야죠. 안 되겠네. 네. 농담입니다. 다음 강의 것만 갖고 오고 있고 나도 예배 책 썼으니까 내 거 갖고 오든가 이래. 네. 농담이고 제가 쓴 그 사도신경 해설서에 보면은 제가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사도신경 모든 구절의 성경 근거들을 다 써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면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다 성경 본문에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절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성경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교리지. 교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거를 불식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간사님들이 하실 앞으로 사역들 가운데 한 사역이에요. 아마 그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뭐 간사님 교리 별로 안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작업들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이 말의 의미? 짧은 시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딱 얘기할 수도 있고 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계속 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교리를 쫙 깔아내면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이 그런 내용과 관련인데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청년부가 새로운 사역자가 부임했어요. 네, 청년들이 사역자 오자마자 목사님 다 해도 되는데 저희 교리 빼고 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앞에 교육자가 교리를 했는데 교리에 질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교리가 좋다는 거 백날 가르치면 뭐합니까? 교리 빼고 다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리에 질리게 만들어버리면 실제로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의 결과로 교리든 무엇이든 앞에 어떤 내가 가르친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사역자에게 간사님 이거 빼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를 저는 직접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보다 쫙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교리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설교도 다 교리가 깔려 있죠. 교리라고 말을 안 해도 문장 우리가 설교를 작성하고 하면 강의를 여러분 작성하고 하면 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제가 다 깔려 있거든. 그 깔린 주제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면서 대화를 하고 지금 마치면 좋겠습니다. 3단원입니다. 개혁교회와 교리. 교리의 형성. 교리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형성이 되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희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초대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교리죠. 그 교리의 대표적 예가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뭐 되게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느냐? 그럼 예 하면 세례 딱 주고, 그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면 세례를 주고, 성령을 믿고 뭐 쭉 하고 나면 세례를 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묻는 문답으로 사용되던 그 내용이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처음 형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 와 관련된 세례 문답에서 기초해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쭉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태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강요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해설한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 고시는 잘 안 해서 저는 좀 불만인데 벌코프의 조지신학을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벌코프 조지신학 딱 보면 이걸 딱 이 매지가이로 딱 해보면 사도신경이 딱 보입니다. 사도신경 틀 속에서 쫙 그 부풀린 거예요. 사도신경 이 스펀지를 탁 물에 넣었더니 막 나온 게 이제 벌거푸의 조신앙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도신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우리 분석을 해보면 전능하사 할 때는 뭡니까? 조신하고 얘기하면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론이잖아요. 그죠? 천지를 만드시 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성부의 위격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첫 번째 문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뭐 이거 하면 존재론 신존재. 우리 루이스 벌코프 딱 제일 표면 신론의 제일 앞부분에 신존재 증명 다루거든.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다루거든. 그 다음 하나님의 예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창조를 다루고 섭리를 다룹니다. 창조 예정 섭리 예정 창조 섭리는 하나님 사역이거든. 사도신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기독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예수님 기독론은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위격 그분의 사역 쫙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와 관련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 신학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볼코프 조직 신학에 보면 성령론이 없어요. 진짜로. 대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나와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성령론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나서 뒤에 쫙 나오는 그게 성령론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이제 성부에 대한 내용, 그다음 성자에 대한 내용, 성령에 대한 내용, 그다음 나머지 쭉 나올 때 성령이 제일 짧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영원히 사는 것까지가 성령론이에요. 근데 성령론 속 구원론, 성령론 속 교회론, 성령론 속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볼코프 조직 신학은 사도신경의 틀을 아주 잘 갖춘 사도신경 해설서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다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목차를 쭉 보시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더 부풀린 거지. 사도신경이 이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계시론 하고 성경론이 있으니까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넣죠. 2장은 삼일체잖아요. 3장은 뭐지? 예정이죠. 4장 창조, 5장 섭리잖아요. 사도신경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 언약 부분 이제 사도신경 없으니까 돈 놓고 그 다음 8장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한테 잘 외우고 있다.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뼛속에 이 SFC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틀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쭉 발전되어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 구조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제가 한 것도 있고 뭐 다른 분이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할 때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를 가르칠 때 교리 해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친다든지 대요리 문답을 가르친다든지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든지 어떤 거를 가르치든 머릿속에 사도신경의 구조만 명확하게 있으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학의 구조 틀을 갖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만들고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실 사도신경을 아주 정말 자세하게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약간 좀 알로 보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 해보면 이게 아주 깊이 있는 논의들, 그 신학 역사의 수많은 논의들이 쭉쭉 되어 와서 나온 단어들, 문장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The right of nature. 본성의 빛. 이것도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고민한 이 어떤 신학 주제거든. 이거 하나 갖고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거든. 이게 다 논의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드린 책, 여러분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거리들을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칭의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책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칭의론을 정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구원론에 보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잘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토니 후쿠마는 화란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지만 화란 출신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 읽어본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훨씬 잘 썼어. 훨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물론 잘 썼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칭의론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게 제가 쓴 책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마지막에 그걸 딱 보시면 이게 이 문장이 왜 거기서 나왔고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루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다루실 주제 교재들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여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사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면 제일 간단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끝. 나머지 뒤에 성찬, 뭐 세례 성찬, 그다음 앞뒤에 조금 더 있고 간단해요. 그 틀 속에서 쭉쭉쭉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흐름을 알고 접근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쭉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교리의 종류를 제가 언급해 놓은 게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리 종류 보면 우리는 흔히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정도 그 외에 조금 몇 가지 더 아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대요리문답 구조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에 도르트 신조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화란의 어떤 분도 그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한테는 가르치지 말라고 봐요. 그 이유가 애들 헷갈린다 오히려. 혼동스럽다. 도르트 신조 뭐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개혁주의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주의 5대 교리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뭔지 아시죠? 그걸 제가 굳이 다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스타일을 좀 바꾼 거예요. 다 아는 걸 내가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되게 하나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아는 동기생인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인데,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칼빈은 이 5대 교리를 모릅니다. 칼빈은 훨씬 이후에 나타난 게 돼. 칼빈주의 5대 교리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5대 교리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 3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대화 좀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뭐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마침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가르치셔야 될 겁니다. 재미있게. 재미있느냐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또 무조건 재미있게 하는 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던데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기독교 방송에 잠시 장경동 목사님 나와서 아버지 제가 저보다 더 웃기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계신지 제가 요즘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십시오. 지금 699명이야. 그래서 한 명만 더 치면 700명인데. 기독교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시면서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웃기게 안 하냐고. 근데 아빠 그걸 기억하냐고. 한 10몇 년 전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10몇 년 된 일인데.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재미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교리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가져라. 이건 앞서 말씀한 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사도신경을 틀을 이해하는 것처럼 교리에 대한 틀이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700명이 됐네요. 여기 700명 눌렀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1000명 되는 게 참 어렵네요. 해보니까. 그래도 700명이면 진짜 700명도 그러니까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워. 근데 이것도 제가 시간 투자를 일주일에 하루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편집 다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돌리는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유튜브로
업체 저자 할인 이벤트 이런. 저자 할인 이벤트. 근데 그걸 유튜브로 하시. 아 내가 책 쓰기 전에 유튜브를 마지막 책 이후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 아 마지막 책은 유튜브 했나 보다. 거의 이제 새해 예. 기념으로. 앞으로 그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신대원생들 다. 아 신대원생들이 책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또 좋아하는 또 사람들은 공짜 뭐 소장 시간. 이벤트 이런 다 거 사고 굉장히 먹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안 봐요. 이 책을 요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멀티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오늘도 이 노트북하고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인데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도 시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건데 다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책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 강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의를 통해서 이 교리 들었다 이거는 사실 깊이 있는 건 될 수가 없어 결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책만큼 깊이 있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문해력에 관심 많은데 예. 갈수록 문해력이 딸리는 세대들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은데요. 아무튼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많이 있고 도구들이 많이 있죠. 베개 신앙고백서, 뭐 하이데벨 문답, 웨스민 신앙고백서, 소리 문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딱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있는 문이 하나 꼭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이제 그 교육자들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기가 자신 있게 어느 한 분,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자신 있게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나는 갈라디아서만큼은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안 보고도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정도로 몇 가지는 만들어야 돼요. 뭐 신약 성경에 뭐 복음서 1개, 예? 뭐 서신서 몇 개, 뭐 이렇게 갖고 있고 또 뭐 주제로 하면 또 어떤 주제 몇 개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교리도 소리문답이라든지 뭐 하이델베르 문답이라든지 뭐 웨스민 신앙고백서라든지 이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한 분야만 좀 하면 좋겠어요. 뭐 이 쓸데없이 막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한 분야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일을 써내려면 그죠? 한 분야를 집중해서 하고 들어야 되고 그다음 그 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다 가르치려는 욕심은 조금 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맡은 학생이 길어야 4년 아니에요, 그죠? 길어야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4년 할 건데 뭐 창세기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지만 뭐 창세기 강의밖에 못 하죠. 4년 하면. 이 목회는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목회 단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는 한 회중과 오랫동안 사귀는 관계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오늘 다 안 해도 돼. 예. 천천히 하면 돼. 근데 간사 사역은 내가 안 해봤지만 또 다를 것 같아. 그 어떤 호흡이 다를 것 같아요. 그 호흡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스스로 느끼시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 호흡을 생각하면서 분량을 정해야 돼요. 항상. 안 그러면 이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뭐 강의 종종 다니지만 정말 어려운 강의가 하루에 6시간 강의한다든지 혹은 2박 3일 강의한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시간 조절이 안 돼요. 1시간짜리는 대충 하면 되고 대충 마무리하면 돼요. 근데 6시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게 있냐면 갈 때 어떤 부담 가지고 하냐면 내가 갔는데 시간이 1시간 남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 하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남아요. 네, 할 거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막 조절하게 되면 이게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어디서 2박 3일 했는데 2박 3일 할 때 진짜 그런 걱정에서 했는데 하루가 남으면 어떡하지? 많이 준비해가. 근데 그 조절이 안 돼. 왜냐하면 사실은 강의라는 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설교하고 다르게 설교는 딱 정해진 포맷대로 그냥 쭉 하면 되지만 강의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강의 전문가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다들 그런 어떤 한 과목을 막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친다 할 때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딱
커리를 스스로 짜야 돼. 예, 정확하게 짜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짜서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방대하게 짜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짜도 안 되고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좀. 뭐 여기서 말하는 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건데 이제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있으면서 애들이랑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해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미스터 소요리 문답이 사실 아동용이잖아요. 어린이용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지금의 청년들도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인데 그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봤거든요. 근데 정말 쉽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했을 때 교재가 애들이 가르칠 만한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또 그러니까 막 속성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말해야 할 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속성 자체가 어렵지. 쉽게 설명하려고 뭐 성격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격이 있지 않냐 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다 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친구도 뭐 똑똑한 친구들은 따라오는데 저의 목표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같이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해보고 싶은데 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런 궁극적인 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죠? 제가 저한테 답을 얻기보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인데 저도 같이 갖고 있는 고민 주제인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해력 저하 시대거든요. 제 유튜브에 기독교 모든 것에 보면 문해력 저하 시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문해력 저하가 결국 왜 나타나냐면 한자어와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언어가 대부분 한자입니다. 삼일체 체가 왜 무슨 체인지 압니까? 성민 형제 무슨 체자예요? 몸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좀 똑똑하네요. 네. 몸체일 것 같지만 우리 한자도 영어도 보면 하나의 뜻에 여러 개의 뜻이 한자도 뜻이 여러 개 있거든요. 본질 체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삼일체의 체자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그 트리니티를 삼일체로 번역한 거잖아. 심사숙고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몸체인지도 몰라. 몸체도 모르는 세대야.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저는 이제 그래서 성경 번역도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질문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학교 2학년생인데 그 학생이 입학할 때 중학교 때 제가 당회 문답을 갔다 온 거예요. 입교 문답을. 제가 당에서 뭘 묻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당에 가면 어떻게 뭐 물어보디 하니까 예수님의 두 성품이 뭐냐고 물어보던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두 성품? 그 뭐지? 근데 맴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두 본성인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두 성품이라고 번역된 거야. 네. 옛날 거에 네이처를 그죠? 네이처를 성품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 네이처가. 근데 거기서 본성이야 좀 맞는 거거든. 네.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사실 정확히 물은 거예요. 근데 아마 본인들은 아마 답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셨겠지만 신성과 인성이니까 아셨겠지만 번역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쓴 책들 다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벨기에 신학원에서 다 번역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소요리문 다 번역을 했어요. 네. 번역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 시대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고민들을 좀 우리가 많이 가야 돼요. 지금 문해력 저하가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봤는데 일타 강사들이 하는 뭐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홍경래의 난 하면 난이 무슨 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는 우리 애가 7살인데 이제 옛날 그 라디오 이야기 한국사를 자주 들어. 맨날 들어. 아침마다 듣고 저녁마다 들어. 내가 야 너 홍경래 난이 뭐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라서 야 너 이야기 한국사를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야기 한국사 홍경래도 나와. 그러면서 이제 장난쳤는데 7살이니까 뭐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홍경래 난 하면 난 꽃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모르는 걸 그 억지로 붙잡고 사실은 그게 이제 국어 시간에 해야 될 일을 교육자가 하는 게 되어버린 거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학교 역할과 교회 역할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태초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태초라는 말을 사실 교회 말고 안 쓰잖아요. 제가 천자문을 우리 애 가르쳐 주려고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천자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가 사실 대부분 중국 그 천자문 이런 데서 다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어. 천자문에 제가 천자문 책에 동몽선습 그걸 봤는데 거기 천지 만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지 만물이라는 말이 원래 중국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가져왔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깨닫게 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문 하나 더. 예. 이것도 사실 중고등부에 관한 건데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틴 학생들 가르칠 때 일단 모르면 그래도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의 그 문답 형식처럼 때려 박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네, 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는데 애들이 성경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때려 박아야 되나 싶었는데 애들이 이미 교리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애들이 좀 머리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 모르더라도 때려 박고 나서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의미 하나하나씩 설득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좋은 질문이고 앞에 질문에 답하려고 했던 거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소율이 문답이라는 게 아이들용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용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말이냐가 또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암송용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 첫 목적은 이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전제를 까는 거예요. 전제 사실. 아까 제가 교리가 되게 중요한 전제라고 했는데 전제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제를 확 심어주는 그게 뭐 늘 소율이 문답 내용을 알 필요 없는 그냥 쭉 깔아주는 건데 그 우리가 사실 그런 용도로 써야 돼요. 교리를 쓸 때는 한편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 오랜 역사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사실. 네. 우리가 교리 없이 성경 못 읽는다 한 말의 의미가 교리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리는 결국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교리가 중요한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교리로 성경을 나가기 위함인데 그거는 이제 진짜 큰 부작용이고 그 교회만이 아니라 저도 몇 군데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느 교회가 아이들 막 교리를 강조하는데 애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죠. 저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게 성경 이야기 계속 읽혀주거든요. 그냥 뭐 의미 설명 이거 없으면 그냥 성경 스토리, 우리 성경이라는 게 결국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교리를 배우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되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전공이 그래서 전공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사실 나는 목사와 교수가 가장 다른 점 중에 교수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목사는 절대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인데 목사는 이 전체를 다 해야 돼. 골고루 해야 돼. 어느 하나에 꽂히면 안 돼.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진짜 좋은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때려 박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때려박는데 어떻게 때려박느냐가 중요한 거고 왜 때려박느냐가 중요한 거지. 의미 없이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우러져야 되는 거지. 교리만 그냥 막 가르쳐가지고는 이제 어렵죠. 그 나중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리 빼고 다 괜찮아요 하는 것처럼 교리 알레르기를 일으켜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네, 마치고 나중에 뭐 또 여러분들 7주 동안 있으시면서 서로 이런 고민들 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답이 없는데 계속 시행착오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시행착오를 또 덜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임상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쭉 하셔서 이제 마치면 어쨌든 뭐 짧은 시간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제가 목표한 바는 어쨌든 개혁주의 교리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주입시키기보다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간사 사역 또 SFC라고 하는 그 공동체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혁주의 교리 이해라는 제목으로 2022년 SFC 신입 간사 훈련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보다 서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며 또 함께 고민하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 우리의 SFC의 공동체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여서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